소라뱀 발견. 덩치가 크다. 지가 더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요, 저를. 저기 웬 요염하게 여자가 서 있습니다. 뒤에. 에스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겪었던 특이한 경험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어떤 영적인 경험, 초자연적인 경험, 굳이 그거를 눈으로 무슨 그 영혼을 본다거나 귀신을 본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의 논리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눈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거창한 건 아니지만 좀 특이했던 경험이어서 제가 나눕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후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이런 걸 믿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더 이렇게 뭐랄까 더 실제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알다시피 우리 모두 다 눈에 보이는 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모르다가 그러니까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선한 모습이 있고 악한 모습이 함께 공존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육적인 세상, 이 세상은 사실 육적인 세상인데 물질적인 세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없는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인간이 what if, 그러니까 만약에 있을까 정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궁금한 어떤 부분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정말 알고자 한다면 엄청난 정보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편에서 그냥 막연하게 어떤 추측해가지고 이렇게 이럴 것이다 그런 가정하에 만들어낸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러니까 실존하는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정보들을 성경에 다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고 계십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관심이 없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부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물론 개인의 자유죠. 내가 뭘 믿을 것인지 또 어떻게 살 것인지 나의 모든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하나님이 계신 천국, 또 나중에 죄인이 갈 지옥, 이 두 갈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언제 갈지 몰라요. 죽음이 언제 우리를 데려갈지 모르는 이 상황, 유효한 우리 인생의 시간은 정말 유효하거든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제한적이란 거죠. 언제인지도 모르고 닥치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갈래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천국 있으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 영적 세계,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엄청난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든지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상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것도 못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물병, 이 물병이 궤도로 좀 튼튼한 거지만, 플라스틱이지만 좀 튼튼한 재질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몇 번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조금 기스가 났는데 이거 잘못하다 보면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 짜낸 게 뭐냐면 이거예요. 뜨개질로 제가 물병 가방을 만들었어요. 또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 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생각으로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어쨌거나 제가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참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들 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뒤에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저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사방에서 들립니다. 이게 주일 오후, 평화로운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참 좀 시끄러워요. 때때로 하늘에서는 막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땅에서는 가끔 막 경찰차 또 응급차, 불자동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도 하고 시끌벅적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인가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출입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어떤 증거들을 갖게 되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지치고 많이 어려움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제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 이렇게 조금은 단단해지고 그래져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씩씩한 편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너무나 그러니까 순진하게 됐고 마음이 많이 여렸었어요. 그래서 쉽게 상처도 받고 함부로 막 누구랑 다투고 이걸 잘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에 제가 성경에 나오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저도 한번 성령을 받기 원한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성령 받고 예수님 제자들이 막
담대해져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많은 사람들을 막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꼭 제가 그걸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정말 내가 믿어야 된다면 그 믿어야 되는 주체가 정말 있는지 그 확신이 없이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성령에 대해서 들었고 한번 내가 시도해보자, 정말 하나님인지 확인해보자, 내가 직접.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고 정말로 기적적으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됐고 하나님이 실제적인 분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알게 되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로부터 제 삶은 막 엄청나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 믿는 자들, 정말 믿음이 뜨거운 자들이 많은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했냐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의사도 너를 우리 못 고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줬는데 그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질병을 가지고 와서 괴롭히는 그 질병의 원인인 그 귀신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질병도 함께 떠나가고 사람들이 온전하게 됐거든요. 그 중에는 눈을 남에서부터 봉사인 사람이나 귀먹을 있는 사람, 안전병이나 중풍병자나 이런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 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또 똑같이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이 2000년 전에 쓰여졌고 구약이 4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 또 그 성경이 이루어져야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진실이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제가 궁금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된 말씀대로 제가 구했을 때 저게 정말 일어났었고 또 그 성경의 사실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제가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른다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료함을 받고 또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 하신 일을 다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그러한가 저는 궁금했었어요. 제가 일단 그 제자들이 받았던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들이 했던 것처럼 저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가 뭐 인위적으로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가 정말 기도하게 됐어요. 막 기도하게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제가 그때 좀 이렇게 막 성령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니까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의 체험이나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나쁘게 말하면 안 좋은 일들이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다치고 아프고 막 방해가 있고 막 다툼이 있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자꾸만 왜 이렇게 우환이 겹치냐 이랬는데 가만 보니까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이런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그동안 저를 붙들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 막 저를 막 공격한 거였어요. 여러 가지로 저를 아프게 하고 막 이렇게 저희 믿음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죠. 뭐 예수 믿어도 뭐 이게 더 안 되고 일이 더 안 풀리고 계속 아프고 자꾸만 나쁜 일이 생기네.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많이 왔었어요.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그런 저를 누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 그 저주를 주는 세력들,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 삶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가로막았던, 내 앞길을 가로막았던 그런 악한 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 삶을 살면서 막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막 일이 안 풀리고 자꾸만 이렇게 실패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뭐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 이것이 또 막 반복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뭔가 잘 돼갈 듯 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흐지부지 되거나 뭐 그런 방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이럴까? 왜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할까? 왜 다 돼가던 일이 갑자기 이렇게 막혀버릴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왜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 마귀가 있고 그 밑에 타락한 천사들, 그 악한 영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치 천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얘네들도 안 보여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이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그들 삶에 막 걸림돌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을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난날 보니까 왜 그렇게 제 인생이 그렇게 꼬여가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제가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왜 그랬는지 생각할 때 너무나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무기입니다. 유일한 무기.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을 막 쫓았어요. 제 안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우리 몸에 악한 영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사람들은 막 그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쾌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믿는 사람들 중에 뭐 불신자한테는 뭐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는 벌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용서 받은 자녀인데 우리한테 어떻게 그런 더러운 존재들이 올 수 있겠느냐, 어둠의 세계가 올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을 부정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프고 그저 어려움 당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 똑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이 육체가 말하자면은 집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집, 그 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몸은 껍데기고, 외모 이거는 껍데기고, 우리 안에 더 중요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잠시 잠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영혼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이 영혼을 무시하고 이 육체, 이 잠시밖에 살지 못하는 이 제한적인 육체에 너무 많은 것을 공을 들이고 여기 집중하며 산다는 거죠.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육체도 중요하지만 영혼도 중요하다는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육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사실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와 머무른다는 거죠.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악한 영들이 틈을 타는 거예요. 기회를 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그냥 경찰들이 막 이렇게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범죄자가 없는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면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자유로운데 내가 뭔가 잘못했다, 내가 뭔가 누구 돈을 훔쳤거나 무슨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무슨 마약을 들고 다닌다거나 이러면은 뜨끔뜨끔할 거 아니에요. 찔리잖아요. 그러다가 잡히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법적인 영적인 원리로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갖는 거예요.
지가 그런 권리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그 수하를 가는 거, 마귀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껏 나를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결정을 하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 삶을 가지고 놉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라 나는 벌써 죄로 인해서 이 마귀에게 팔린 겁니다.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조종하고 내 삶을 이렇게 내 삶을 가지고 놉니다. 결과적으로 막 계속 죄짓게 만들어요. 죄지으면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원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 세상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서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영들에게 묶여서 평생을 살다가 고통받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더 무서운 곳으로 가는 거죠. 영혼이.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믿지 못한 사람 많아요. 뭐 천국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곳이니까. 막연히 자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평생 교회도 안 나가봤으면서 뭐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뭐 하나님 나 인정해 주겠지. 하나님 있으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부정하고. 근데 지옥이 어딨어. 그렇게 하지만 지옥은 거기는 어둠이 있고 거기는 고통과 모든 두려움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솔직히 지옥을 조금 맛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이 우리가 그냥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그렇고 심리적인 고통도 그렇고 물질적인 고통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고통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결핵이니 위장병이니 어떤 병이란 이름 그거는 우리 인간의 판단에서 보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 병을 주는 존재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대대로. 근데 이 존재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엔 능력 있고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그분이 살아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러면은 어떻게 치유되느냐.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주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할 때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질병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처럼 지금 또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런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이 완전히 잡동사니로 가득해.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어. 몇십 년 동안. 그러면 그것들이 막 어질러져 있는데 내가 한번 치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치우게 되잖아요. 딱 치워버리면 완전히 깨끗하게 집이 정말 새집같이 될 수 있잖아요. 정말 생활하기도 훨씬 좋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내게 있는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속고 그냥 내 지병인 줄 알고 아니면 그저 대대로 내려온 병인 줄 알고 그렇게 숙명처럼 생각하고 살아온 나의 질병들 또 많은 내 삶에 있어서 고통과 우환들이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짊어지면 계속 갑니다. 걔네들이 스스로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쫓아내야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청소를 해내야 쓰레기를 집에서 다 쓸어내 버려야 없어지는 것이지 스스로 쓰레기들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만 됩니다. 우리 의지가 그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꾸짖었을 때 걔네들이 떠나갑니다. 그냥 얘들이 쉽게 안 떠나가요.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정말 끈질기게 인내함을 가지고 그럴 때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서서히.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기도 하고 또 저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귀신을 보느냐 하고 물어볼 거잖아요. 귀신을 보진 않았어요.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보지 않았지만 그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전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질병이 있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추방했을 때 그게 어느 순간에 나가면서 나갔다는 표시로 제가 나아 있거나 또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떠날 때는 그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눌려 있잖아요. 보통은 사람들이 눌려 있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잖아요. 그 두려움이나 아주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떠나가면서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런 것도 증거가 되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버스가 보통 사람들이 많아서 자리가 잘 없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좌석이 있었어요. 버스 기사가 앉아있는 운전석이 있으면 오른쪽에 앞에 문이 하나 있고 중간에 문이 하나 있잖아요. 내리는 문, 앞에는 타는 문. 그 타는 문 딱 올랐으면 그 오른쪽에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이 비었으면 두 번째 칸에 제가 앉았어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제가 앉기 전에 앉았는지 아마 제 뒤에 앉았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앉아있고 그 사람이 탔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탁 탔는데 이 남자분이 조금 이렇게 행동이 좀 뭐라고 할까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좀 저녁 시간 약간 그러니까 밤 시간 그래 좀 되는데 이 사람이 술을 먹었는지 뭔가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고 막 두리번거리고 막 뭔가 조금 어수선한 불안정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조금 약간 불안할 정도로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 마음에 어떤 담대함이 있었어요.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는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근데 그들이 내가 모를 때는 당하고 있고 막 무서워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그 존재를 알게 되면서 내가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조금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제가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제가 바로 뒤에 앉았는데 이 사람이 뒤통수 딱 제가 보고 있는 거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막 행동을 막 조금 껄렁하고 좀 이상하게 막 불안전하게 하고 있어서 조금 이 사람이 술도 취한 것 같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제가 이렇게 꾸짖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도 제정신으로 저렇게 술을 저렇게 퍼먹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특이했어요. 제가 일단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마음속으로 제가 꾸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숨어있는 존재를 제가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입으로 막 소리를 내면서 이 귀신아 떠나라 이러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중풍병을 가져온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제가 소리를 내서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버스에. 그냥 제 마음속으로 제가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소리를 쳐서 기도하든 마음속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든 하나님 들으십니다.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처럼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했어요. 이 사람한테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을 대적했어요. 이 더러운 귀신들아 이 사람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이 사람 괴롭히지 말고 이 시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제가 그랬거든요. 몇 번 그렇게 꾸짖었더니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고개를 샥 돌리는 거예요. 마치 귀신같이. 그러니까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는 저에게 고개를 샥 돌리면서 딱 째려보면서 딱 쳐보는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갑자기 저는 섬찟했죠. 솔직히. 그러더니만 다시 자기가 앞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더라고 잠잠히. 그러면서 제가 와, 이 악한 귀신들이 안 오구나. 귀신이 귀신 같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뭐 조그만 일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비슷한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은 다음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